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식구가 교회 생활의 기초라는 단원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게 된 성도는 틀림없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까닭 교회 생활의 기초 원리를 다지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상고해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려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악한 행실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타인에게 악하고 독한 마음을 품는 악독을 버려야 되고, 속이고 기만하는 괴유를 버려야 되고,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외식을 버려야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시기를 버려야 되고, 형제를 해코지하는 모든 비방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성도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성도가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인가 봤더니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 교훈과 섞이지 않는 성경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갓난 아이가 생명의 젖줄을 갈구하듯 그렇게 사모하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름성결 강습회 때 1일 부흥회 때 원로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신자들은 신앙 성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두 번째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는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집은 무엇인가 봤더니 교회라고 가리킵니다. 교회의 성원들이 신령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령 사업 자체가 신령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신령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돌같이 세워짐은 곧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하나의 살아있는 벽돌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고 그것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고귀한 직무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수치와 넘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교회를 해치고 허무는 일이라면 가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다시 이 말을 풀이하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분의식을 갖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신의 산 아래에 모였던 출애굽의 백성에게 주어진 신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곧 구원을 받은 백성 모두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신분,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곧 세상의 모든 만물, 즉 물질, 가지고 있는 재능, 직업, 이것을 다 수단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수단으로서의 삶, 목적으로서의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신령한 젖인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신령한 돌이 되어 교회로 건축되어야 되며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존재 의미가 되고 목적 의식으로 확립될 때 교회 자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의 기초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답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집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전서에서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말씀합니까?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성도,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